찬송가 374장, 찬송가 374장입니다.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이렇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사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서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부서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계승하여서 그들도 그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교육 목사님들 주님 함께 하셔서 교육부서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교육 목사님들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 7대 비전 중에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 리모델링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리모델링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 중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세대가 주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교육
목자님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목자님들을 위해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목자님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받은 은혜들이 또한 믿음의 담대들에게 잘 하나님 아버지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자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위에 봉사하고 섬기실 때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들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 가정과 하나님의 모든 일터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하나님 담대들을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 봉사는 이 모든 일들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실대 비전을 두고 하나님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게 하여 주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님들 행이 항상 즐거워 하나님 아버지 진행 중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른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 만지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사하신 하나님의 이모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치거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상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길 간절히 빌고나오니 아버지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에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에 아무도 말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지만 연약하기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를 만나게 됩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럴 때들이 언제인가 한번 보시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내가 무언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늦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그 일이 좀 내게 늦게 닥쳤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닥쳐오거나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 삶 가운데 머리로는 주님이 가장 크고 강대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 문제가 주님보다 더 커 보일 때이죠. 그럴 때 많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때를 알 수 없어서 생겨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주님을 아직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믿음의 연수와 성숙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지만 이 문제까지 내게 해결을 해 주실 수 있을까? 은연중에 생각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닥치는 문제 앞에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아픔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통해 점차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을 알아가는 것, 즉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법을 배워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 유대 사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제 본문인 22절을 보시면 배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였습니다. 23절을 참고하자면 그의 어린 딸이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 야이로와 함께 가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 갑자기 일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어제 새벽에 살펴보신 것처럼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여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의 상처까지 고치시기 위해 멈춰 서셨고 그녀를 찾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고 여인을 찾으셨으며 33절을 보시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며 겪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 그 시간이 짧았겠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여인이 자기가 12의 혈루증을 앓으며 겪었던 일을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성도님들이 야이로라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귀한 내 어린 딸의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살려주실 분을 급히 모셔가는데 갑자기 웬 여인이 나타나서 야이로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응답의 시간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여인과 이야기하는 내내 야이로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 큰 딸인 시은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잠깐 옮기는 동안 가운데 갑자기 호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호흡이 안 돼서 처음에 막 빨리 급하게 119를 불러서 데려가는데 처음에는 이 구급 요원들이 별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병원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처음에 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집사람과 저의 이제 장모님을 먼저 구급차에 태우고 저는 뒤에 아무 일 없는갑다, 왜냐하면 구급대원이 아무 일 없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급하게 이리저리 피하면서 달려가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생겼구나, 큰일이 났구나. 저는 아무 상황도 모르고 뒤에서 차를 따라가는데 진짜 막 하늘이 노래지고 우리 애가 어떻게 첫 태어난 이 아기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간절해지고, 잠시 잠깐 그 큰 병원으로 가는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그때 정말 제가 인생 최고로 가장 내 딸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그때 가장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그 가는 동안에 그 마음이 정말 시커멓게 타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갑자기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급하게 갔다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크고 있지만 정말 그때 그 마음과 심정이 정말 그 자식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떤가 하는 것을 그때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야이로의 마음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그 마음.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제지하거나 예수님 빨리 가시오라고 감히 또 그 상황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두었던 것이죠. 35절 중후반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며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느냐 하였습니다. 그러자 36절에 예수님께서는 곁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야기를 가져온 자들이 아니라 회당장에게 이르시며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야이로 스스로도 그 말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기에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오늘 보는 야이로의 모습은 바로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이로에게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셨지만 주님은 그보다 더 크신 모든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은 주님께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임을 이야기하신과 동시에 그의 믿음이 그에 대한 확신으로 더 넓어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시간과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에 매여 살죠. 그래서 주님을 보는 생각도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시간에 매여 있는 분, 능력에 한계가 있는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좁게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선물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늘 연약하여 우리가 스스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을 상상해보라. 그러나 그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무한하시고 크신 능력을 가진 우리가 도무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득히 초원하실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소녀를 살리시고 43절에 이 일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알리고자 하시는 의도 없이 이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야이로뿐만 아니라 이 같이 한 제자들까지 이 이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없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초조할 때마다 그 일을 곰곰이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 빨리 이루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혹 내게 닥친 문제 가운데 도무지 답이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늘 우리의 생각을 한없이 초월하시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그 일이 내가 보기에는 실패하고 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한없이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시간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선한 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주님만 믿기만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이로와 같이 연약하고 때로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온전히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